5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평생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또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문을 통해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니까요, 이제 부모님의 경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을 얻었는데 또 극적인 치유 또는 마음의 질병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아니면은 가족, 아니면은 친구, 우리는 참 다양한 그런 경우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이 기독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들어왔던지, 우리는 그 입문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일 수 있지만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마치 이 깔때기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공통의 지식들과 공통의 이해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입문하면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괜히 고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계속 기적만 바라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지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올해 들어와서 지난 몇 주간의 좀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참 잘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이제 참 다양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살필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원을 이루자,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더디게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실족과 낙심을 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함을,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깨어졌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의 구원을 여신 주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간과하셔서 너그러이 대하셨던 주님,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너그러이 행하셨던 그런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속건제물 되신 주님, 이 세상에 깨어진, 정말 하나님의 성물이 깨어졌을 때 속건제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물이 깨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균형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깨어졌지만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오셨다. 창조주 되신 주님,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창조주이시지만 그 창조주가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또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여전히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속건제물 되시는 주님,
이 외에도 참 우리가 주님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이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역에 또 어떤 이런 설교 사역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목표와 감각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런 모습 외에도 이 주님의 모습에 관해서 성경이 얼마나 다채롭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잘 배우는 또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에 관해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2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살아난 것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분명히 부활의 참된 증거인 거죠. 부활의 참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면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체 도둑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무덤을 무엇으로 막고 있었습니까? 돌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이 행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시체 도둑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이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그 배반, 그리고 그의 허무한 그 말년에 관해서 처음부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1제자가 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 세례를 줘라,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따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무엇을 명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사들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명령은 바로 이 타이틀과 같은, 헤드라인과 같은 명령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런데 제자를 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거죠. 이것은 제자를 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자의 조건이기도 해요. 참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받은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겠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르침을 받아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 왔든지, 주님께 들어온 자들은요, 자기의 첫 번째 관문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문을 통해 들어왔든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모여들어야 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참으로 제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우리는 세례 받았죠. 이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우리가 지금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는가? 또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숙제가 정말 많음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떤 관문을 들어왔던지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제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었느냐를 먼저 점검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지점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사명이고 바로 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까요? 우리는 지금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 새벽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계속 대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무리는 주님의 명성을 따라 그냥 쫓아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단순하게 쫓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그 명령과 능력과 그 모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누려요. 그걸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무슨 명령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너희 끝까지 제자로 살아라. 끝까지 너희들은 제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가르침을 받아라. 너희가 더욱 견고하게 서라. 그래서 세례 주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생활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버젓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부활해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신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활에 관해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한번 파송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분명히 성경은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자가 있거든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권능을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실망의 이유로 그것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가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너희 스스로를 평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굉장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거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인가? 내가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주님을 그냥 명성으로만 따르던 무리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며 더욱더 견고한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소망을 해요. 이런 이제 이 삶을요 정말 잘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루스드라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 우리 초대교회, 초대 7교회가 있는 그쪽 인근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고치는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나바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게 예전 성경에는 허메와 스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메와 스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유대인들 중에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온 자들이 허메와 스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송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져 그들을 거의 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처럼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그 권능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여전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로 맞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그 함께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더 굳세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그 목표 지점도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컬러로 신앙생활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는 바로 작은 예수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요, 그냥 명령만 덜렁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오늘날에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그 무분별한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그런 기적들만 바라는 사역들에 관해서 조금 기독교가 왜곡되어 나가는 흐름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그 사도들이 그 예언을 행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들이 출현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냥 나가서 기적만 행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그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죠. 능력만 행한다고 다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제자로 사는가, 그리고 제자 삼았는가, 그것을 위해 가르쳤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적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이지 않았어요. 내내 그의 사역이 기적만 행하는 사역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면 그냥 행했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냥 고난을 받았고, 가르치게 하시면 그냥 가르침을 받았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기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걸로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이끄시는 것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냥 계속 기적만 바라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인내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던 것, 그게 제자니까. 그게 제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사느냐? 그럼 나아가서 세례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삼는 사역을 위해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행해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해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고난을 주시면 그냥 고난을 당해라.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 말씀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 신앙 컬러가 이래요. 저는 이렇게 입문했어요. 저는 순복음파예요. 저는 장로교파예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은 어디다? 바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 인위적이지 않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제자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이게 우리의 좀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정말 먼 훗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주님이 지금 현재에는 아무 일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자칫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중요한 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명만 주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왕이 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현재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현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이요, 결코 그냥 먼 훗날에만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던 우리를 그냥 들어올려 천국 보내신다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미래도. 바로 이 약속이 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신 것이죠. 주님 안에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 은혜를 누렸죠. 그러므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소중히 여기며 이제 이 은혜를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요, 우리가 살펴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든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절대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일하시고 계세요. 이걸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 안에 모두가 부름받았지만 12 중에 탈락된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세움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탈락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또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또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큰숲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던, 우리 성도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분명한 부활을 아는 자들,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중심에 새기고 그 예수를 끝까지 참으로 제자로, 작은 예수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탈락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부름받는 바로 그 11제자의 그 무리들과 같이 내가 끝까지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로 성숙하여 작은 예수를 또한 가르치어 또 만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정말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며 힘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